절박하고 간절한 외침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면 극한 상황을 얘기할 때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척간두에 섰다 하는 거죠. 백척이라는 것은 높이를 얘기하죠. 옛날에는 오늘날은 1m, 2m 이런 메타 단위로 하지만 옛날에는 척, 이렇게 촌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백척의 장대 끝에 달려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풍전등화입니다. 태풍이 왔을 때 정말로 호롱불이라는 것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렇게 어려운 내 운명이 정말로 왔다 갔다 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또 일부 가끔 선거할 때 이런 말도 하지요. 배수의 진을 쳤다. 아니면 루비콘 강을 건넜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도 아주 말씀 하나 하셨죠. 사즉생이잖아요. 내가 죽으려고 하면 살고 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죠. 이때의 마지막의 순간에 그 마음속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과 절박함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딴답니다. 금메달 따는 사람과 은메달 따는 사람이 거의 실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정말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면은 그 일이 대부분 성공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 사즉생의 이런 모습이 아니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죠.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라면은 대부분 안 되는 방향이죠. 이렇게 간절함과 절박할 때에 우리의 집중력이 고도로 높아지고 놀라운 힘이 발휘되고 용기가 업이 되지요. 평상시는 못하다가도 어떤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라는 때가 되면은 용기가 2배, 3배로 나고 힘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나타나고 고도의 집중력이 나타나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복강 강가에 형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순간에 밤에 천사와 씨름을 했지요. 그랬을 때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위골될 정도로 씨름한 거지요. 이런 힘, 이런 집중력, 이런 것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힘이 나오고 집중력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로 간절함과 절박함,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 아니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도 변하는 그런 놀라운 집중력과 힘,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관성에 젖은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도 뼈가 위골될 정도로 땀이 핏방울로 될 정도의 믿음이라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럴 때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은 다윗의 구구절절한 호소문이래요. 정말로 탄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원문은 히브리어 114개로 이루어졌어요. 다음 주 설교할 부분은 사울이 이 다윗의 탄원의 호소문에 답을 합니다. 그것은 한 반 정도의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114개의 히브리어를 사용해 가지고 자기의 안에 있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지금 3,0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다윗은 지금 600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굴 안에 있습니다. 굴 안은 그 당시에 보면은 가장 큰 굴은 약 한 2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기의 부하들과 떨어져서 이 두 사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군사들은 듣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사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왕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나레이터는, 이야기꾼은 사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겸손하고 공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을 얘기할 때 18번이나 왕이라고 존칭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존칭을 붙여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윗은 겸손하고 공경의 극치를 보여준다. 나의 생명을 해하려 왔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고 내가 섬기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막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번이나 아주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내 주 왕이여,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내 주를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나는 죽은 개나 벼룩이 쫓음이니이다.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나레이터가 그냥 사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에게는 내가 왕으로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막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윗사람 막대하는 사람, 그 사람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두면 본인도 막대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넘기신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나탄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23장 4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넘겨주었다. 브리셋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겨주었다. 그럴 때 넘겨셨다.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이 단어를 쓴 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결혼하면은 결혼한 사람들이 양쪽에 부모님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라 그러죠. 사울은 다윗이 장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장인 어른을 보고 내 아버지라고 호칭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군신 관계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5절에 보면은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법원에 있는 그 재판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재판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재판하는 그 재판장은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라는 것은 구약에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68편 5절과 오늘 사무엘상 24장 15절에만 하나님을 재판관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얀이라고 썼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판장이다 라고 이해했고, 샤바트라는 단어를 썼으면 사람들끼리의 재판장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둘 다 똑같이 재판장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절박하고 간절한 외침을, 호소를 우리가 순서를 이래 보면은 처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당신은 오판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못 들었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내가 이 옷자락 잘랐다, 그리고 나는 무죄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순서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이 순서로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가장 설득하기 좋은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순서로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게 하려면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설교할 부분에 다윗이 회개해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회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갑니다. 처음에 여론의 반영입니다. 정치가들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여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여론에 되게 민감합니다. 우리나라도 몇 개의 여론 조사기관이 매주 발표하지요.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의 지지도, 야당의 지지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론을 반영할 때에 이 여론에 따라서 지도자의 자질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입니다. 사울은 잘못된 여론을 받아들였습니다. 9절에 보면은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 사울은 왕입니다. 왕은 조심해야 될 것이 아부나 아첨하는 말들을 걸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왕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사람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이나 아부의 이 말들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헛소문, 뜬소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루머를 가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그것을 가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은 10절에 보면은 잘못된 정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다라고 거짓된 정보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희들이 말씀을 왜곡했고 곡했다, 잘못 해석했다 라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의 부하들 얘기하는 걸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행해야 될 처세술과 통치술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여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요. 죽도 밥도 안 되고
배가 산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인 다윗은 분별력과 판단력 가지고 왜곡이나 곡해하고 아부나 아첨하는 말, 뜬소문, 헛소문, 찌라시 같은 루머를 차단하고 오로지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이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내 자의적으로 곡해한다 해서 판단하면 그건 실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갔다 들어갔다 나오면 너 몸이 나을 것이라 했죠.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나오지도 않고 게하시 종이 나와서 얘기하지요. 그럴 때 야, 우리나라도 강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가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러죠. 그러나 그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얘기하죠. 손해보는 셈치고 한번 해보자. 이 말씀에 따랐을 때 그 사람은 어땠어요? 몸이 깨끗이 문둥병 나았죠. 말씀이 재판관이라는 거죠. 우리도 삶에서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나오지요. 혼인 잔치할 때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얘기하지요. 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해라. 깜깜한 밤중에 물을 가득 독에 채웠을 때 그때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하인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 못 잡았을 때 야, 예수님께서 야, 그물 저쪽에 가서 내려라 했을 때 내렸을 때 고기 잡았지요. 중풍병자에게 야, 너 일어나 걸어 침상 가지고 가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지 않았으면은 낫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을 때 그 사람은 낫다는 겁니다. 세관에 있을 마태는 레위지요. 세리지요. 그 세리 있을 때 야, 너 나 따라와 했을 때 따라왔을 때 마태라는 위대한 제자가 바뀌어졌죠. 제자로 바뀌어졌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아마 이 땅에서 있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은 마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재판관이다. 말씀을 따랐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우리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변호입니다. 공개적으로 셀프 항변합니다. 겸손과 공경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똑같이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막 가서 울고 막 야단버리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나중에 누가 더 많이 보상받았냐? 한국 사람들은 별로 받지도 못했어요. 감정에 의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성에 의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훨씬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공경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여호와 기름 부은 자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이성으로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감정 앞세워가지고 와 하면은 나중에 목소리 큰 사람이 오히려 말꼬리 잡혀가지고 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내가 옷자락 잘랐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당신을 모해하지 않았다. 모해요. 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모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때가 왔다.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할 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서 뒷담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자회견하는 겁니다. 언론에다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문 기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담도 인용합니다. 무죄와 모해 주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원칙과 성향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악한 악인이 죄를 낳는다. 죄가 악인을 낳는다. 여러분,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합니다. 죄진 사람. 그러나 나는 무죄하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없다. 죄진 사람이 그것은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모함을 당할 때도 있죠.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시간이요. 잠시 잠깐 지나면은 누가 옳고 그런 것이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막 있다가 조금 지나면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금방 알 수 있죠. 지금 화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재판관이다. 지금 다윗은 내가 이렇게 무죄인데 모해 받고 있는데 모함을 받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은 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백부장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지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죽은 다음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었다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아하,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인간은 우둔합니다.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다음에 그 백부장이 저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했지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모델로 삼을 것은 욥이라는 거죠.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재판관이 올바르게 심판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뢰관계입니다. 12절과 15절입니다. 믿을 만한 해결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오늘 12절에도 나오죠. 본인은 보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억울함의 해결과 구원의 손길은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복하고 원수를 대적해주고 나의 신원을 해결해주고 그곳으로부터 끄잡아 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짜의 재판관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시다는 거죠.
요즘 법원에서 하는 것들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마다 성향이 달라서 그러지만 저 사람이 올바로 했다, 올바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만이 진짜의 재판관이라는 게,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욥기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정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에게만 부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억울한 신원을 하나님에게 부탁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부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재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탁해야지 우리 신원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절박하고 간절한 116 히브리어로 외친 그 다윗의 목소리는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진실의 힘이라는 거지요. 사울이 돌아와서 다윗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진실은 사실과 같을 때도 있고 진실은 사실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 사실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은 아니지요. 사실과 진실은 다른 겁니다. 사실과 진실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빛이라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의 역할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진실하지 못하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진실함으로 가지고 호소했기 때문에 그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진실한 자가 이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실한 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교도소 갈 때 어떻습니까? 진실을 가릴 수가 없다. 진실이 이길 것이다 라고 교도소 들어가는 거 보셨죠? 진실은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진실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고 사울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이냐? 첫 번째, 겸손과 공경으로 대접하자. 겸손과 공경. 우리가 어떤 마찰이 일어났을 때 겸손과 공경하자. 목소리 크게 하지 말자. 무례하게 행하지 말자. 예의를 갖춰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하자.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자기 주장하자. 뒷담화 어디 가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야기하자 하는 거지요. 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가 어땠습니까? 자기의 불편 부당한 거 공개적으로 와서 이야기하지요. 20살밖에 안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힘 주시는 분을 의지하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 두렵지요. 그러나 나에게 힘 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은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자 하는 겁니다. 암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이스 진저 바리새인이여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신약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시스입니다. 영어로는 저스티스입니다. 그러나 한글은 번역을 구약 성경 영향을 받아서 다르게 번역했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정의와 공의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째닥하고 공의는 미슈파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주님으로부터 너는 정의를 행했다 아니면 공의를 행했다 라고 칭찬을 받아야지. 너는 저 밑에 있을 때 공의도 정의도 다 갖다 팔아먹고 네 멋대로 행하고 이럴 때는 정의 저럴 때는 공의 엿장사 맘대로 너 했다 라고 책망받으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정말로 울분이 있을 때도 겸손과 공경으로 대접하면서 자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며 힘주시는 그분이 심판해 주실 거라는 걸 믿으면서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천국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야 누구야 너는 정의와 공의를 잘 행했다라고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